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래서 교동문 115번 우리 구주 강님 1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 강님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구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씌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타고 저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배를 위해서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성경이군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부터 들어가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 왜 대림절이라고 하느냐? 대는 우리 한문 번역이에요. 대가 뭘까요? 기다릴 대. 림은 뭘까요? 임할 임.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는 거고 누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 그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보내기 4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하고 그 주에 25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절기가 우리 교회력을 따라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림절이 가장 먼저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림절이 온 다음에는 누가 어떤 절기가 와요?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온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는 어떤 거를 보내요? 네,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한 사순절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종려주일과 그 다음에는 부활절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일생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절기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림절. 예수님이 태어난 절기는 성탄절. 예수님의 고난은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신 것은 부활절. 이 네 가지 절기가 예수님의 생에 관련된 절기고, 특별히 오늘은 그 대림절의 첫 시간으로서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림절의 이 시기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당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의 다시 태어나심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죠? 환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환생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림절, 예수님의 태어난 절기를 기다린다 하여서 환생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태어난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거 똑같이 뭐예요? 대림이잖아요. 기다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낼 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온전하게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절기로서 우리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의 이야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바울,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야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낸 절기입니다. 그러게 디모데 전서인데, 이 편지의 이야기는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첫 소절이 뭐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뭘 했던 분이에요? 정말로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신도 쓸 수 있는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내 이야기, 내 경험, 내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 너에게 주는 이 편지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한 말씀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속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더욱더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후일에라고 나옵니다. 이 후일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후일에는 헬라어 엔 휘스테로이스 카이로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가까운 장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 그리고 어떤 것이 실현되는 임박성을 나타내는 것이 있을 때 쓴답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어떠한 사건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임박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것이 이 후일에입니다. 그 후일에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쓰고 싶을 때 이 후일에 엔 휘스테로이스 카이로이스라는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특정한 시간일까? 또한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 대림절을 또 아름답게 또 온전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정한 시간은 어떤, 이 후일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후일에 엔 휘스테로이스 카이로이스, 이거는요 그 당시 묵시 문학에서는 이 말세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말세가 뭐예요? 세상의 끝, 때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이 엔 휘스테로이스 카이로이스, 이 후일에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일에라고 관한 말씀은 말세, 그 때의 마지막에 대해서 지내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의 마지막.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말한 후일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말세의 때를 지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말세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왜 말세의 때를 보낸다고 할까요? 왜 말세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말세의 때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면 내일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장 내일이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말세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마쳤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요. 승천하시는 가운데 옆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막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계속 보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아, 서서 왜 하늘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대로 오시는 사건, 이것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절기가 지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로는 계속해서 그 뒤로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일 오면 내일이 말세인 거예요.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말세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은 안 오셨어요. 이게 혹시 다행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어쩐 사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이 있지, 그 약속에 따라서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누구예요? 소위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말이 틀렸어요? 아니면 맞아요? 틀렸죠. 왜요? 틀렸으니까 지금 날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말세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오실 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양은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을 자를 선별하는 겁니다. 염소는 뭐예요? 심판받을 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벌이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왔던 그런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이요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말들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지금은 말세의 때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삶은 말세의 때예요. 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고대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2024년이 들어서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이 기간에 가장 대림절에 합당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려오겠구나, 이 생각을 갖고 나아간다면 대림절에 보내기에 합당한 그런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뭐예요? 주인이면서 신랑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교회는 신부예요. 그죠? 교회는 신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신부예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시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문 열어줘야 돼요. 마중 나가야 돼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세의 때니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그 주인이, 그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성도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런 때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무감각하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에이 설마 오겠어? 에이 아직은 아니겠지.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만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 내 시대에는 아직 안 올 거야.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약할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함에 대해서 모든 것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세 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여길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한 다미선교회 여러분 아세요? 다미선교회라고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다미선교회예요.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나가도 한참 지났어요. 지금 30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 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당시에 이장님 씨와 함께 몇 명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정말 맹신도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뭐하라?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안 필요하잖아요. 내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재물 같은 거 많이 바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기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재산만 날리는, 그렇게 정말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했더니 그 당시 그것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어땠어요? 열정적이었잖아요. 그죠? 열정적이고 정말 내일 그것이 거짓이었지 할지라도 정말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 뭐가 필요해?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더 열심 있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품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의 때를 보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일에, 이건 뭐라고 했어요? 말세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사람들의 그런 시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는 대림절이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이 아니더라도 말세의 때다,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예수님 오신다니까 당연히 더욱더 힘써 주님께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말세의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다, 그런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후일에가 나타나는 그 때는 말세의 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박한 사건들, 그 사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후일에, 그때가 말세 때,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생겼다라고,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는데요. 여러분, 화인 불로 인이잖아요. 불로 뭔가를 지지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재물을, 여러분, 소나 노예에게 다 뭐를 했어요? 화인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이 종은 내 거야. 로마 시대에 종이,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막 여기에 지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우리 노비도 그랬고 조선 시대에도.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이 사단에게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 거짓의 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종이야.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다는 것은 사단이 찍힘 받았다, 사단에게 찍힘 받은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더구나 외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식함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온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디모데가 맡은 교회에서는 어떤 거짓의 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 금하면 돼요, 안 돼요? 혼인 금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왜? 혼인은 누가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게 혼인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인구가 번성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막 나 혼자 살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르신들 때는 가족이 막 7형제, 막 5형제 이랬죠?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형제는 5형제, 어머니 형제는 7형제, 7남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지금은 많으면 둘, 더 많으면 셋, 가끔 넷,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한 명 낳거나 2명 낳는 것이 많아요. 근데 2명도 요즘에는 다 자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명까지도 다 자녀다.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인류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에게 맡겨진 제도가 결혼 제도 아닙니까? 신성하게. 그래서 남과 여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일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혼인을 금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인류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 갖고 지내야 될 것인데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음식물도 금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당시에 SNF파 사람들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금욕주의자들. 금욕 뭐예요? 내를 자꾸 참는 거예요. 혼인도 하지 않고 음식도 금식하면서 자꾸 그런 걸 참는 거예요. 참면서 자신을 금욕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의로운 삶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욕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일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혼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혼인하면은 또한 내 부인과 내 아내, 내 남편을 섭기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혼인하지 않고 주님께로만 올인한다.
이런 자들이 그 당시 에스네파였고 그것을 지켜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슬며시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회방을 논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꼭 결혼 안 할 거면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굳이 강요하면서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음식 옛날에 했어요. 가끔은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먹고 힘내자, 먹고 기도하자는 주의로 바뀌었어요. 물론 필요한 때는 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때는 금식도 필요해요. 근데 이왕이면은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사역하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식도 필요하지만 금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후일에 예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 있어요, 없어요? 이단들 있어요, 없어요? 새로 나온 이단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의 때를 보내는 것이 더욱더 맞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현상이 또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말세의 때. 말세의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요, 안 해요? 지금 2024년 정보 시대를 보내는 이때에 무력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진과 기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곳곳에서 일어나요. 일본 땅, 우리나라에서 가끔 일어나요, 그죠? 포항에서 지진 났다, 어디서 지진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수록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와, 지금은 어느 때다? 마지막이 때구나. 그게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상만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보이는 지진, 전쟁, 기근,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면 디모데후서 13장 1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3장 1절과 5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말세 사람들에게 보여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요? 옛날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 말이면 뭐예요? 무조건 순종, 그죠? 지금은 거역하는 자들이 많아요. 무정하며, 여러분 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죠? 원통하며, 여러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고 선한 것에 좋아하지 않는 때가 이런 때입니다. 또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죠.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즉 교회는 나오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날 능력이 없는, 여러분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지금 딱 보이잖아요. 뭔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요,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 8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열정이 대단했어요. 교회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런 신앙과 그런 열정,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교회는 단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배 드리는 곳,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건 그냥 예배 드리는 곳, 그냥 내 몸이 어차피 부모님의 그 종교를 물려받아서 기독교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만 지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교회에서 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자서 철야해야겠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고 교회 일이라면 다 우르르 몰려서 다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때까지는 됐어요. 근데 우리 아래 때부터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기독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런 뜨거움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능력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세의 때를 보내는 모습, 말세의 때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사회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오히려 부모를 막 해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점점 신앙의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타락하고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은 말세의 때이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대림절의 가장 참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말세의 때를 지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현상마저도 지금은 말세의 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정이 없어지고 사랑함이 없어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욕심만 많고 이런 것들이 점점 등장하는 이때에,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어있고 그것을 믿고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림을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또 성탄절까지 보내야 될 것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대림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종말의 때임을 생각하면서 당장 내일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온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점점 더 가까이 왔구나, 내가 무장되어야 돼,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12월에 들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지금은 마치 그런 때인 것 같은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아갑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처럼. 그 사람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분별되어집니다. 구별되어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아름답게 신앙인답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온전한 신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에 무엇이 더욱더 대림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정말 신앙의 복음에 불이 타오를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정말로 그런 말세의 때가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모든 주님교회 가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봉헌 찬송가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한 1,000번째 예물, 정말로 주정헌금, 정말로 여러 가지 선교연금, 모든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마다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그 안에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가 필요한 분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영적으로 성숙함이 필요한 분에게 영적 성숙함을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에 대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특별히 주님 교회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더욱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까? 12월 들어오니까 좀 더 사랑이 애틋하지 않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원래 연말은 그런 날이 아닙니까? 연말의 묘미가 뭐예요? 뭔가 좀 더 애틋하고, 추운 계절 속에서 가족이 그리워지고, 뭔가 좀 더 사랑이 필요한 그것이 연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에 더욱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절기예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몇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드리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알겠죠? 올해 성탄절 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전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탄절 예배 잘 기억하면서 대림절의 기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우리 교회 안에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뭐예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사무총회는 2주 전에 공고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2주 후에 12월 15일 오후에 지금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사무총회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날 꼭 와야 돼요. 알겠죠? 아파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못 오시는 분은 뭐래요? 위임장을 써야 돼요. 위임장을 써가지고 나 못 오니까 거기에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15일 날이 사무총회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 와셔서 함께 사무총회도 하시고 또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고 또 2025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식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픈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되면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희한하게 겨울 되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더 다쳐요. 왜냐면은 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조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되니까 12월부터는 이제 전도는 개인 전도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시고 12월부터 이제 겨울 지내기까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개인 전도로 바꾸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계속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특별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곳곳 세계의 곳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정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사랑이 없고 폭력이 일어나고 정말로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정말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내가 주님을 모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더욱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대림절에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말세의 때를 보내는 절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군다나 이 곳곳 처처에 정말로 그렇게 말세의 때의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또한 사람들이 정말로 무정하게 사랑을 잃어가고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정말로 이웃끼리 정말로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야, 주님을 기다려야 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할 뜻을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이 그것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모시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상급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교회 모든 공동체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곳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 종말의 때, 정말 마지막의 때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든 주는 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는 교회와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이후에 식사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